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어디서? 성경에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요구 또 사람들의 뜻을 펼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보내실 때에 가장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이런 죄가 창궐한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하니까.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뜻을 펼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믿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때는 불만도 느끼고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자기 원하는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 자기가 편안한 길, 자기가 생각했던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약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과거는 자기의 삶을 관철시키면서 살려고 했다면은 예수를 안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이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사람도 이게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각질을 또 벗겨내고 때를 또 벗겨내도 계속 때가 나옵니다. 이건 시간만 조금만 지나기 시작하면 이미 몸에 사는 각질화 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삶인데도 이런 몸이 각질화돼서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근질간질을 하기 시작하고 벌써 목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몸이 자기 살인데도 이것이 제 살로 붙어 있을 때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각질화가 돼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게 아주 시시각각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입에 있는 세포들은 다 빨리 늙고 다 빨리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에는 막 뜨거운 것도 넣고 차가운 것도 넣고 뭐 별걸 다 넣죠. 차가운 것도 먹고 뜨거운 것도 먹고 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순간마다 다 변하게 하더니 뜨거운 거 막 갑자기 먹어서 이 혀가 대고 입안이 됐어도 금방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것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세포가 왕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것을 빨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살을 돋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같은 거 할 때 입안 세포를 사용하는 것은 빨리 그것이 그 새로운 세포를 재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이 시간 지나면 상하면 이 파골 세포가 가서 막 또 뼈를 파냅니다. 왜? 상했으니까. 그러면 또 그 뒤에 조골 세포가 가서 거기다가 새 뼈를 또 다시 입에 넣습니다. 한쪽은 파내고 한쪽은 상한 것을 긁어내고 한쪽은 또 거기에 새 뼈로 채우고, 그러니까 한쪽은 긁어내고 한쪽은 채우고. 그런데 파골세포는 열심히 가서 상한 뼈를 자꾸 다 긁어대는데 조골세포가 그 뒤를 따라서 이 새 뼈를 채워주지 못하면 뼈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골다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파골세포는 계속 일을 하는데 조골세포가 가서 그 뒤에 새 뼈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몸의 곳곳이 뼈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의 온몸이 완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마다 나는 무슨 수술 써서라도 새 몸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전에 썼던 세포는 하나도 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없어요. 5년 주기로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몸을 유지하려고 해도 5년 지나면 다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뱀 같은 거는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껍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닐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전에 갖고 있던 비닐 갖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자꾸 이 뼈처럼 자꾸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몸만 있는 것을 죽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려고 하면 이 눈알 껍질까지 벗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성장을 위해서 1년에 서너 번씩 계속 탈피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험을 먹기 위해서. 그때가 제일 약해지니까 습격하는 자들을 피해야 되죠. 그게 얼마나 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고통 없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충들도 마찬가지고, 뇌도 마찬가지고, 또 곰뱅이에서 매미로 탈바거나 하는 매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미도 그 6년에서 많게는 23년까지라고 그러는데 땅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곰뱅이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이게 나올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풀이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이것이 거기서 막 열심히 곰뱅이에서 나와가지고 막 나무를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이 고양이가 이
그 껍질을 벗을 때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이 없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 매미의 등이 쫙 갈라져요. 이미 한 번 분뱅해서 매미로 바뀌었는데도 또 이것이 매미에서 날기 위해서는 거기서 또 나와야 됩니다. 이 등이 쫙 보면 예전에 몽사포 우리가 그 순회 할 때쯤 되면 아주 몽사포에 매미가 잔뜩 있죠. 보면은 막 그 나무 곳곳에 매미 껍질 벗어진 것이 잔뜩 있습니다. 나무도 조그맣고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죠. 주로 밤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나와가지고 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한 1m 또 그 밑에 우리가 손을 잡기 좋게 아니면 한 50cm 이 정도 올라가서 껍질 벗기 시작하죠. 등이 갈라지고 머리 쪽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매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땅 쪽으로 이렇게 바닥 쓰죠. 쓴 다음에 이제 뒷다리가 나오면 뒷다리를 유지해가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기울고 그 다음에 꼬리 쪽을 빼낸 다음에 이제 날개를 쫙 펴기 시작합니다. 그 날개를 피면은 이 날개가 마를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죠. 더군다나 여름철이니까 이 장마철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빗물이 다 쉽게 내려갈 때까지 이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미는 태어나가지고 뭐 곡식을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슬만 먹고 사니까 이런 아주 청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곡식을 먹지 않으니까 아주 이 곡식 먹지 않으니까 농부들에게 이득 주고 하니까 청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곤충인데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선비들이 매미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머리 얼굴 보면은 관 같다. 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매미는 그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청렴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또 한 달 정도 살다가 이렇게 죽는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키니까 신을 지킬 줄 알아요. 옛날에는 이 매미는 눈을 좋아하고 청렴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짓지라 그러니까 검소하고 그 다음에 신을 지킨다. 그래서 오덕이라고 해서 선비들이 매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꽤 오죽하면은 10,000원짜리 우리 세종대왕이 쓴 관에도 옛날에 익성관이라고 해서 왕 이 머리에 매미 모양 요 날개 2개를 요 위에다 달았죠. 그리고 신하들은 이제 이 상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양 옆으로 보면 이렇게 매미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늘이니까 위로 올려서 달고 마치 매미가 이렇게 거꾸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매미 날개를 위로 달고 그 다음에 신하들은 양 옆으로 달아서 서로가 이제 이 머리에 쓴 관을 바라볼 때 매미처럼 이렇게 청렴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대세이기 위해서 매미라는 모자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런 관을 썼죠. 그러니까 매미가 나올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옛날에는 그냥 땅을 뚫고 나왔는데 요즘은 땅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뚫고 나오려고 아스팔트 뚫을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존하려고 있는 힘을 다 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고 다시 또 금빛 날개를 펼치면서 세상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것들을 피해가지고 다시 또
하나를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지들이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죽은 몸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지사 드리라.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이런 양이나 아니 비둘기나 그 다음에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해서 내장을 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그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대로 드리라. 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다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후서 5장 10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옛날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만들었던 그런 이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죠. 이런 피조물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해는 해대로, 풍은 대로, 다 나무는 나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충실하게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걸 실감을 해야 되는데, 이 매미가 맨날 군뱅이로 몇십 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군뱅이로 살던 삶에서 다시 매미의 삶을 본래 삶으로 벗어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그 날개가 나와가지고 펼쳐질 때는 금빛 날개죠. 아주 영롱한 날개를 펼치면서 매미가 상승을 합니다. 그처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얘기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런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냥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새로워지냐? 해야 하는 다 새 것이 없어요. 해야 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어요. 다 이전 것이 그대로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이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또 한 해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세상의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수리 같은 거는, 이 매 같은 거는 한 30년 정도 이렇게 수명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면 늙어져요. 늙어져서 이 부리가 그냥 이렇게 자꾸 길어지고, 날카롭지 못하고 자꾸 길어지니까 뭐 물건을 이렇게 다른 것들을 살이 찢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먹는 분량이 자꾸 줄어들죠. 부리가 날카로워서 한번 막 살을 찍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쥐를 잡아도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는 양이 자꾸 줄어들죠. 그 다음에 날개는 더 날카로워서 자꾸 이게 막 날개를 자꾸 더 흔들어서 높이 날아야 되는데, 높이 날아야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개가 자꾸 길어져 가지고 털이 자꾸 길어져, 그러니까 날개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높이 날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발톱도 아주 이게 자꾸 날카로워서 순식간에 쥐 같은 것을 갖다가 뭉개져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땅에서 기는 걸 순식간에 잡아서 뭉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발톱이 자꾸 길어지니까 쥐를 잡아도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빠져나오니까 사냥부자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부리가 길어져서 잡은 것도 잘 먹지 못해요. 또 발의 길이가, 발톱이 길어져서 그 다음에 이 사냥감도 잘 채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날개는 자꾸 털이 길어져 가지고 무거워져서 높이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계속 나이가 들으니까 어려움이 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야 되는 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이런 데 되겠다 해서 이 큰 바위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냥 자기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다 크게 붙입니다. 그 부리가 막 그 두꺼운 부리가 나무에다 계속 이 바위에다가 처박아 되니까 깨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 다 깨뜨리니까 피가 철철 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다 처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위가 아주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피만 그냥 흐물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살살이 높이 시작하고 새 부리가 나오거든요. 큰 부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부리로 이 자기 날개를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그러면 또 이 날개에 있는 부분이 그냥 피가 아주 흔해지죠. 한쪽 뜯어내고 또 한쪽 뜯어내고, 그러면 다시 또 거기서 새로운 털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그 부리로 자기 발톱을 또 쪼여가지고 그 발톱을 다 빼버립니다. 빼면 또 피가 철철 나고 새로운 발톱이 거기서 새살이 돋아가지고 발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재구성시켜서 다시 또 한 30년 이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뜨리지 않으면 새롭게 할 수가 없어.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려서, 무딘 것을 없애버려서 새롭게 해서 또 창공을 알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남을 의식하게 돼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남 눈치를 봐야 돼요. 또 변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남들이 뭐라 할까? 남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나 이 호박벌 같은 것들은 벌인데도 다른 벌들은 자기 몸체에 비해서 날개가 커요. 그래가지고 수고롭게 날 수 있는데 호박벌은 날개가 너무 조그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날개는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호박벌은 막 열심히 날거든요. 왜?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호박벌은 날개짓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거운 몸을 가라앉지 않도록 더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르니까 그 큰 몸을 갖다가 여유있게 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있는 몸을 갖다가 열심히 움직여서 유유하게 나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날개짓 하면 되는 거죠. 남들 의식할 필요 뭐 있어요? 구주상 못 날게 돼 있어요. 날 수도 없어요. 자기 무거운 몸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개는 좁아요. 그렇다고 해서 벌이 기어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호박벌은 남들 10번 할 때 자기는 20번 날개짓을 해서라도 자기 무거운 몸을 자꾸 띄워서 이 공중을 날아서 유유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요. 내가 가진 것 갖고서 우린 힘있게 살아가려고 해야지. 다른 것 갖고 다른 게 없어서 또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이런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바라면 무거운 몸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또 생겼습니다. 이 새해는 2022년도는 아무도 살아가 보지 않은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역사적으로 처음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넉넉히 이기며 이 길을 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셨어요. 우리는 그 몸 그대로 아주 과거 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전엔 이랬는데, 전엔 이랬는데,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에게는 현실만 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세울 일은 지금 있는 일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자꾸 헤아려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한 해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